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붓다의 노래, 부처님의 일대기를 108개송으로 정리한 붓다의 노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지나간 것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페이스북, 다음 카카오로 계속 실시간 생방송도 되고 또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볼 수도 있으니까 복습하기 좋은 시대죠. 사람이요 행운 아는 만큼 들린다고. 이게 똑같이 강의를 해도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 법화경에도 나오죠. 약초유품. 하늘에서 똑같이 비가 내리지만 풀은 자기 풀에 필요한 만큼의 수분을 받아들이고, 나무는 또 큰 나무는 큰 나무,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 자기 몫의 양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듣고 다시 또 반복 학습하면은 그때 그런 말씀을 했나? 내가 저걸 왜 그때는 못 알아들었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수용하는 몫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반복 학습이 사실은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 26번 개송까지 했죠. 아들 라울라를 출가시켜서 최초의 삼위계를 주시다. 그래서 부처님도 아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여러분도 왼수 중에 왼수는 자식입니다.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최고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바로 자식이에요. 이건 정말 어떡할 수가 없어. 그 부처님도 이 라울라가 와서 부처님 저한테 유산을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어요. 출가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카필라 왕국에 가셨을 때 부처님이 이제 자기 아버지라는 걸 아니까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머리를 깎여버렸어. 나의 유산은 이거다. 부처님이 뭐 유산이 별게 있겠어요. 법이죠 법. 그래서 출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을 전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리자를 은사 스님으로 지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자식이지만 아들이지만 친아들 이제 직접 은사를 하지는 않고 네 은사 스님은 사리자다 하고 이제 사리자를 은사 스님으로 해놨는데 그럼 이제 은사 스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 안 듣는 거예요 이놈이. 왜?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인데 누가 나를 뭐라 그러겠어. 그리고 개구장이 그리고 막 장난도 심지어 장난을 어떤 장난을 치냐면 사리자한테도 부처님이 빨리 오시랍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안 불렀어. 장난친 거야 이게. 그런 장난을 자꾸 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다가 부처님도 어느 날은 이제 대야의 물을 떠오라 그랬죠. 발 씻을 물을 떠오너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발 씻는 대야는 보통 찌그러진 대야잖아요. 뭐 깨끗하고 뭐 이런 건 세수하는 대야로 쓰고 허접한 대야를 발 씻을 대야로 쓰죠. 허접한 대야에다 물을 담가서 가져와서 발을 씻었는데 발을 씻고 나서 그거를 부처님이 발길로 걷어 차버렸어요. 부처님도 이거 액션 빡 이렇게 자식 교육시키려면 별짓을 다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 폐하를 물이 있는 채로 걷어 찼다니까 진짜 경전에 나와요. 발길로 냅다 걷어 차니까 이제 우당탕 쿵탕 하면서 나가 떨어지지 대하가. 그러니까는 이제 이 라올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 대하가 어떻게 생각하냐? 저 대하가 찌그러졌다고 네가 마음이 아프냐? 아니죠. 뭐 원래 찌그러졌는데 그까짓 거 뭐 조금 더 찌그러진들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너희 대하 같은 놈이야 임마. 딱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너 그렇게 사람들한테 장난만 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 천덕꾸러기가 되니까 이 찌그러진 발시슬물 대하 같은 취급을 받게 되지. 그 말에 이제 딱 얘가 이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비유의 달인이에요. 비유의 달인. 대하를 액션도 막 배우처럼 대하를 걷어차고 너니 대하 같은 놈이야. 그랬더니 이제 그동안에 아무리 타일러도 몇 번을 타일렀어요.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아무리 아버지가 부처님이라고 해서 네가 그런 식으로 그 하면은 친인척 그런 거에 걸린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었는데 그 비유로 인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마음 공부를 하는 주제를 첫 번째 주제를 준 게 바로 이 들숨 날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쉽지만 중요해. 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마음을 관찰해라, 대면 관찰을 해라 그래도 막상 그게 마음을 어떻게 관찰하지?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거든 지금까지. 그래서 마음 관찰하기에 앞서서 호흡 관찰법부터 가르치면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자기가 느낄 수 있잖아요. 들이쉴 때 들이쉰다, 내쉴 때 내쉰다,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히 앉아서 허리를 세우고 고추 세우고 앉아서 뭐 눈은 뭐 살짝 감아도 되고 떠도 되고 상관없어요. 다만 눈은 건성으로 떠 있어야 돼요. 이 좌선할 때 눈을 어디를 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눈은요 건성으로 떠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보면 안 돼요. 왜? 내가 만약에 전방 1m 앞을 보고 있다. 그럼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전방 1m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앞에 앉은 사람 뒤통수를 보고 있다. 그럼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야?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건성으로 떠 있어야 돼.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냥 떠 있는 거야. 어디 초점을 맞추고 보면은 거기에 자기 마음이 가게 돼요. 그래서 눈은 그냥 건성으로 떠 있는 거고 이 마음의 눈이 코 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쉰다. 내쉴 때 내쉰다. 들이쉰다. 내쉰다. 들이쉰다. 내쉰다. 이게 간단한 방법인데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특히 애들도 우리가 이제 청소년한테도 명상법을 가르치는데 애들도 요건 잘 따라요. 마음을 코 밑으로 모아서 숨을 들이쉴 때는 들이쉰다. 내쉴 때는 내쉰다. 하고 이렇게 관찰을 하게 하면은 이게 이 마음을 집중하는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코 밑으로 집중이 되면은 골치 아플 일도 없어지고 가슴 아플 일도 없어지고 배 아플 일도 없어진다. 왜? 마음이 어디로 가니까? 코 밑으로 가니까. 아프면 어디가 아프겠어? 코 밑이 아파야 돼. 근데 코 밑은 알다시피 허공이야. 허공이 아프겠어? 허공이 아플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허공에다 아무리 주먹질을 하고 쌍 욕을 해대도 허공이 아파해요? 기분 나빠해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허공은. 코 밑에 허공이 마음이 집중이 되니까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관찰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템플 스테이를 하거나 할 때 처음에는 코 밑에다 마음을 집중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기본이다, 이 기본. 모든 명상의 기본이에요. 그래가지고 라울라도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뭐 가르쳐 줄 때 허접한 거 가르쳐 줘요? 제일 중요한 거 가르쳐 줘요? 제일 중요한 거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자식한테 이걸 가르쳐 줬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여러분도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해야 부처님의
친자식이 되는 거예요. 애중제. 자기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한테 제일 중요한 걸 가르쳐 줬겠지. 허접한 걸 가르쳐 줬겠어요. 핵심. 그래서 순복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27번 개송. 여섯 왕자가 이발사 우빨리와 함께 출가하다. 거기 가니까 이제 까빌라국으로 부처님께서 가시니까 사촌들이 많은 거예요. 이종 사촌, 뭐 고종 사촌에서 그 사촌들이 다 왕자예요. 부처님도 태자였으니까. 그 왕자들이 출가를 합니다. 마침내. 야,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이 세상에 세속의 왕이 되는 것보다 정말 법의 왕이 되는 게 더 좋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여섯 왕자가 출가합니다. 그때 왕자들의 이발사였던 우빨리가 있어요. 우빨리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우빨리한테 이 여섯 왕자가 삭발을 하게 머리를 깎게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출가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머리를 깎아다오. 그래서 이제 우빨리가 머리를 깎죠. 출가다. 그리고 이제 너는 우리 옷을 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가거라. 숲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머리를 깎으십니까? 우리 출가하려고 한다. 그럼 저도 출가하면 안 됩니까? 그래? 그럼 너도 가자 그럼. 그래서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가서 출가를 하는데 사키아족들이 좀 이 프라이드가 강했다 그래요. 우리는 선민이다, 선민. 타고난 유대인들이 프라이드가 강하죠. 그것처럼 이 사키아족도 우리는 부처님이 나신 종족이다. 이거 얼마나 굉장히 그 프라이드예요.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굉장히 그 자만심, 자존심이 이제 넘어가면 자만심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고 남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내가 존귀한 만큼 남도 존귀하다. 내 종교가 소중한 만큼 남의 종교도 소중하다. 이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있어야 돼요. 근데 자만심은 뭐냐? 자기만 존귀하다고 하는 게 자만심이에요. 자만심은 있으면 안 돼요. 내 종교만 소중하고 남의 종교는 하찮다. 그건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자만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은 있어야 되겠지만 자만심은 가져서는 안 돼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남도 소중히 배려해 주는 이게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우리 사키아족들은 교만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왕자들이. 그래서 저희보다 먼저 우빨리를 출가시켜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자만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건의를 합니다. 개송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사키아족들은 교만합니다. 세존이시여, 여기 이발사 우빨리는 오랜 세월 우리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를 먼저 출가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 일어서 맞이하고 합장하고 공경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사키아족들의 교만이 제거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마음 공부의 단계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린아이가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뛸 수가 있겠어요? 없죠. 일단 태어나서 누워 있다가 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기다가 이제 뒤뚱뒤뚱 걷기 시작하죠. 그럼 걸음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뛰죠. 그거나 똑같아요. 마음 공부도 처음부터 뭐 팍 되기는 어렵고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가 하신 공부예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하심이 돼야 뭐가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바다는 제일 낮은 곳에 있죠. 제일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바다가 된다. 물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하심을 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심이 돼야 물이 모이는, 바다에 물이 모이는 것처럼 복의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하심을 안 하고 암안심이 탱탱하게 되면은 들어올 것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마음 공부의 첫 단계는 뭐다? 하심이다. 마음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절에서 그렇게 절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요새는 뭐 절을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하지만 진정한 절의 의미는 하심입니다. 나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정수리를 상대방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발에다가 갖다 댄다. 이게 바로 절이죠. 받들어 올린다. 이게 바로 절의 의미예요. 절에 가면 왜 이렇게 절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절이라서 절을 많이 시키나요?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절을 많이 시키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하심을 연습하게 하기 위해서 절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마음에 하심이 돼 있어야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지.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 얘기 듣겠어요? 자기 얘기하기 바쁜데 지금 남의 얘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심. 그 다음에 하심이 좀 되면은 그 다음엔 일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아까 코 밑에 모으는 거 얘기했죠? 이게 바로 일심 공부예요.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하나로. 자, 하나로 모으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일심이 되면은 뭐예요? 그 다음에는 무심, 한 마음조차 사라진 상태, 무분별심. 그게 바로 무심 공부죠. 그래서 무심이 되고 무심 공부를 이제 맛보고 나서는 발심. 야, 이거 공부해 보니까 진짜 필요한 거구나. 사람들이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전법 발언을 내는 거. 이게 발심이죠. 그래서 마음 공부의 4단계. 첫째가 뭐라고요? 하심. 둘째가 일심. 셋째가 무심. 넷째가 발심. 그래 하심 공부를 시키려고 참회를 많이 시키면 절하고 참회하고 이걸 많이 시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불교 공부할 때 절을 많이 했어요. 뭐 횟수를 많이 한 건 아니고 108배를 이제 자주 했는데 새벽마다 조계사에 가서 108배를 했습니다. 조계사 아주 우리 한국 불교의 1번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서울에 살았으니까 새벽마다 가서 108배를 하다가 어느 날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좀 마음에 있는 것을 참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순서대로 참여를 절 한 번 하고 한 가지씩 이렇게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2, 3주 지나니까 몸과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꽉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무거운 거예요. 몸도 무겁고 마음은 더 무겁고. 근데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싶으면 절, 참회 이게 최고죠 방법입니다. 하심 하면서 다 내려놓으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부처님 저를 좀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주세요. 내려놔라. 근데 내려놓기 싫어. 그러니까 내려놓지 않으면서 가볍게 해주세요. 그건 나도 안 된다. 내려놓으면 가벼워지는데 꽉 붙들고서 내려놓기 싫고 가볍게 해주세요. 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하심 공부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심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일심, 한 마음, 이거 이제 집중이죠. 기도 이런 건 일심 공부예요. 오직 그냥 다라니, 천수다라니면 천수다라니, 뭐 화엄경 약창계면 약창계, 또는 뭐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 해가지고 안전하서나 오나가나 사납게나 계속 하는 일심 공부예요. 하나로 모으는. 그다음에 일심 공부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무심 공부. 무심 공부는 참선을 해야 돼요. 참선. 무아법을 맛보아야 되니까. 이 몸과 마음이 진짜가 아니구나.
몸과 마음 진짜 아니요 관찰자가 진짜 나라네 했잖아요. 이번에 저 왔었어요? 저기 아주 북치면서 박람회 때 제가 했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가세 가세 건너서 가세 애착하면 못 가나니 몸과 마음 진짜 아니요 관찰자가 진짜 나라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그 다음에 뭐예요? 대면관찰 행복충만 아니 가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그렇지? 아 이거 그날 북치면서 하니까 즐겁대. 그 옛날에 원효대사도 무해박이라고 무해박을 두들겨가면서 전법을 했어요. 아 그게 효과적이구나. 그래서 이제 하심, 일심, 무심, 발심. 무심은 참선이고 발심은 바로 행불입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이런 원을 세워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에 4단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저도 출가 전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마음 공부를 해야 돼. 마음 공부를 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럼 마음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일단 하심을 해야 돼. 참회, 절. 그다음에 일심을 만들어야 돼. 기도. 그다음에 무심을 체험해야 돼. 참선. 그다음에 발심을 해야 돼. 행불, 발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28번 계송 안나바라가 과거생의 공덕으로 아누르따로 태어나 천한통을 얻었다. 이 경전에 보면은 과거생, 금생, 뭐 내생 이런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전생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스님 진짜 전생이 있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지금 숱하게 얘기해 놓으신 거 그러면 싸그리 무시하고 전생이 진짜 있냐고 물어보면 되냐? 왜냐하면 다른 종교 가면은 전생과 내생을 잘라버려요. 그냥 금생으로 끝인 것처럼. 그래서 금생에 죽어서 뭐 천상 가면 평생 천상에 살고 지옥 가면 평생. 이거는 굉장히 그 단시한적인 안목입니다. 그것은 전후재단, 전제와 후제를 끊어버리고 그냥 금생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게 왜냐? 어떤 놈은 아주 천하의 나쁜 놈인데 잘 먹고 잘 사는 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좋은 사람인데 맨날 고생만 하고 제대로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과거생에 자기가 지은 서원에 따라 또는 과거생에 자기가 지은 공덕에 따라 그걸 금생에 받는 거예요. 또 금생에 짓는 것은 내생에 받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3세 인과를 믿어야 불교를 믿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인과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공덕은 반드시 받게 된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업보는 과거에 내가 지어놓은 업의 결과다. 이런 거를 믿는 게 불교를 믿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미 과거에 지은 건 뭐 바꿀 수 없죠. 그래서 영화 보면 뭐 과거로 돌아가서 막 바꾸고 이러던데 과거로 돌아가서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점을 보지 말라 그런 거예요. 점을 보면은 뭐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얘기하면은 사람이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아니에요. 저도 점을 안 보고 점을 안 쳐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쳐주죠. 여러분들 이 다음에 다 부처님 되십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점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 된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긍정적인 점이 어디 있어요? 그 저는 딱 한 가지 점만 쳐줘요. 누가 와서 미래를 물어보면 부처님 되십니다. 부처님 되십니다. 부처님 되십니다. 이러다가 먼저 부처된 사람이 누구예요? 법화경에 상불경 보살 있잖아요. 이거 법화경 보면 그 예도 있어요.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부처님 되십니다. 부처님 되실 분입니다. 부처님 되십니다. 뭐 부자나 그지나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러고 다니다가 지가 먼저 부처 됐어. 왜? 부처님 되십니다라는 마음을 누가 연습했어요? 본인이 연습하니까 본인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런 마음 연습해야 돼요.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나 저 사람 부처님 되실 분이다. 본래 붓다지 뭐 본래 붓다인데 지금 이제 중생 쇼를 하고 있는 거야. 안나바라가 과거생의 공덕으로 아누루따로 태어나 천한통을 얻다. 안나바라가 과거생에 그 아누루따의 과거생이에요. 아누루따 존자 알죠? 천한통 제1의 제자. 근데 아누루따 존자가 이 금생에 태어나기 전에 안나바라라고 하는 농부였어요. 농부로 있었는데 이 농부가 어느 날 아침도 안 먹고 새벽같이 밭갈이를 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점심때가 지나도록 밭갈이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먹을 때가 지나서 이제 배가 고파서 있는데 그날따라 마누라가 밥을 안 가져와.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이제 나중에 와서 하는 소리가 오다가 수행자를 만나서 공양을 올려서 다시 또 가서 밥을 해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잘했다. 그래. 그래가지고 벽지불을 만났어요. 그 수행자가 벽지불이었어. 빠제가부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공양과 이런 걸 다 올리고 그분이 이제 얘기한 거예요. 소원이 뭡니까? 얘기하니까 제가 금생에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힘이 듭니다. 앞으로는 없다라는 말을 모르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희한한 소원도 냈지. 없다라는 말을 모르고 살게 해주십시오. 빠제가 붙다가 이제 그렇게 되리라고 이제 축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죽어서 이제 아누루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공덕으로 왕자로 태어난 거예요. 빠제가 붙다에게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그래서 왕자로 태어나서 살면서도 없다라는 말을 몰랐죠. 구슬치기를 하면서 계속 연거푸 이런 거예요. 내기를 했는데 계속 연거푸 이러니까 이제 그 엄마한테 가서 하인을 시켜서 빵을 가져와라. 빵 가져오고 빵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이 엄마가 하인한테 빈 접시에 빈 뚜껑을 덮어서 주면서 빵이 없다라고 얘기해라. 빵이 다 떨어져서 없다 이제는 라고 얘기해라. 그걸 가지고 가는데 그 성을 지키는 신중님이 자기가 과거생에 안나바라가 빠제가 부다에게 공양을 올리고 없다라는 말을 모르고 살게 해주시는 걸 다 목격했거든요. 내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접시에다가 천상의 빵을 넣어줍니다. 천상의 빵. 그걸 갖다 주니까 딱 여니까 천상의 빵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향기가 막 온 성 안에 진동을 해. 그래가지고 이 아누루따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죠? 나를 미워하죠? 무슨 소리냐? 아니 여태까지 그 맛있는 빵을 한 번도 안 주다가 오늘에서야 왜 주냐? 그 엄마는 이제 어리벙벙한 거죠. 뭔 소리냐? 내가 빈 접시에다가 아니 아까 없다 빵 보내지 않았습니까? 없다라는 말을 모르게 해서 빵이 없습니다 하고 하인이 열었을 때 없다 빵이 있습니다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다 빵이 된 거예요. 너무 맛있는 천상의 빵, 없다 빵.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출가를 해서도 그렇게 너무 귀하게 자라가지고 역시 또 라울라나 마찬가지로 공부가 안 돼. 맨날 졸아. 부처님 직강을 하는데도 졸았어. 우리 생각에 부처님이 와서 설법하면 안 졸 것 같죠? 좁니다, 여러분. 오히려 월호 스님이 하면 안 졸아. 왜 졸게 안 놔도 계속 막 뭐 시키고 막 저는 꼴을 못 봐. 부처님이 설법하시는데도 졸았어요. 이 안으로다가 출가해서. 그래 어느 날 또 부처님이 또 자극을 주십니다. 부처님도 가끔가다 이렇게 필요할 때는 독서를 했어요. 아까 라울라한테는 뭐 같은 놈이라 그랬어요. 찌그러진 대하 같은 놈이라 그랬네.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조개 같은 놈이라고. 저 남해에 가면은 조개가 있는데 이 3,000년 한 번 잠에 들면 3,000년을 잔대. 그래서 3,000년 만에 한 번씩 깨어나는 조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부처님이 왔다 가도 몰라. 왜? 자느라고. 너는 막 조개 같은 놈이었다.
거기에 또 얘 아누르타 또 열받은 거예요. 뭐라고 나보러 조개 같은 놈? 축생에다 나를 비유를 해?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이제 잠을 안 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눈이 감길라 그러면 여기다 꼬챙이를 끼워가지고 안 감기게 강제로 눈을 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눈병에 걸리고 결국은 실명까지 하게 돼요. 부처님이 말렸어요 나중에. 아니 내가 좀 심했구나. 이제 그래도 좀 잘 때는 자야지. 아 됐어요. 나도 승깔 있어. 아, 뭐 언제는 뭐 조개 같은 놈이라 그러더니 뭐 아 됐어요. 나도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잤어요. 그래가지고 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천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천안제일의 제자가 돼요. 천안통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아누루타가 천안통을 얻고 이 개송을 설했습니다. 아라한과를 얻고. 나는 과거생도 볼 수 있고 천안으로 온 우주를 볼 수 있네. 나는 삼명을 얻고 신통력도 갖추었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 통달했네. 네, 그래서 이 삼명 여기서 보면 삼명을 얻었다고 돼 있죠. 삼명은 세 가지로 밝아졌다 이 소리예요.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이게 삼명입니다. 세 가지 밝은 지혜. 그래서 숙명통이라는 것은 과거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생에 내가 전생에 뭐로 태어났고 이렇게 해서 과거생도 이제 자기의 그 얻은 경지에 따라 과거에 한 생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삼생까지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은 아주 수두룩하게 계속 과거로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도 과거생을 보면은 보나마나 과거생에 뭔가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지. 아니면 딴짓 하고 있을 텐데 과거생에 뭔가 스승과 제자, 부모, 자식 뭐 하여튼 뭐 이런 그 친구라든가 친지라든가 그런 연이 있는 거예요. 열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과거생에 어떤 연이 있습니다. 저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 만났지만 과거생은 저의 어머니였을 수도 있고 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스승님일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어떤 은인일 수도 있고 왼수일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지중한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불가의 연으로. 좋은 연이죠. 불법의 연이니까. 그래서 숙명통, 과거생을 볼 수 있는 거, 천안통, 신들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게 천안통입니다. 불교는 무신론이 아니에요. 천상 세계가 있다. 또 천신들도 존재한다. 신들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다만 신을 주님으로 삼고 내가 종입니다. 이거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여기서 이제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을 모시더라도 상단에 안 모시고 중단에 모시는 겁니다. 신은 중단적, 중간적 존재예요. 상단에는 아라한 이상 불보살님을 모시는 거예요. 상단이라 그래요. 중단은 신들을 모신 단을 신중단이라 그러죠. 저기는 수다원가 이상 또는 복을 많이 금생에 살면서 복을 많이 짓거나 수다원가를 얻거나 그러면 중단에 태어납니다. 다음 생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하단에 태어나요. 영단이라 그러죠. 하단은. 하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금생에 복을 많이 짓거나 수다원가 이상을 얻어서 내 생에는 중단 이상은 태어나야죠. 최소한 중단. 영단에 태어나서 뭐 천도제를 지내주네 안 지내주네 뭐 뭐가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썰렁한 얘기 하지 말고 중단으로 바로. 그래서 수다원가만 얻어도 죽어서 바로 그냥 천상으로 가요. 49제 이런 거 안 지내줘도 돼요. 바로 가니까. 또 복을 많이 지은 사람도 죽어서 바로 천상세계 갑니다.
여러분도 이 붓다의 노래 공부만 잘해도 죽어서 바로 천상에 갈 수 있어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지 뭐. 개성만 하나 잘 딱 와닿아도 수다운 거 얻어요. 여기 지금 여기 소개해드린 108개의 송은 대부분 다 이 개성만 하나 듣고도 수다원, 사다, 마나, 마라한과를 얻은 개성들이에요. 이게 그냥 건성인 개성이 아닙니다. 이 중에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딱 이렇게 다 안 걸려도 돼. 하나만 제대로 걸려도 수다운 거 없습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9번 개송 안으로다가 그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설명 안 했네, 그죠? 이 육신통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누진통입니다. 다른 신통을 얻었어도 누진통을 못 얻으면 소용없어요. 누진통이라는 것은 누가 다 했다. 그래서 누는 번뇌를 뜻해요. 번뇌가 다한 경지, 그게 바로 누진통이에요. 과거생을 보고 뭐 그런다고 하면 해도 번뇌가 아직 다하지 못했으면 더 괴로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진통입니다. 다른 신통은 못 얻어도 그만. 예. 근데 누진통, 이 번뇌가 다 사라진 신통은 가장 중요하고, 누진통을 얻어야 아라한과를 얻는 거예요. 번뇌가 다해야. 번뇌가 다하려면, 번뇌가 싸그리 없어지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해요. 내가 있는 한 절대 번뇌가 없어질 수 없습니다. 내 몸뚱이가 있고 내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없어져요? 이게 뭐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몸뚱이가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지만 항상 좋아요? 아니죠. 늙고 병들고 죽어요. 마음도 뭐 좋을 때가 있지만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이것도 또 쓰나미처럼 때로는 번뇌가 밀려옵니다. 특히 뭐 자식들, 뭐 남편, 가까운 사람이야말로 정말 번뇌의 유발자가 되는 거죠. 최고 번뇌 유발자입니다. 가족이. 가족이 있고 뭐 있는데 어떻게 번뇌가 없어지지? 무아법에 통달해야 돼요. 무아법에 통달하는 비결은 뭐예요? 대면 관찰. 그래서 대면 관찰, 행복 충만, 아니 가지는 못하리라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면 관찰만 잘해도 무아법에 서서히 통달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이죠. 자, 개송 29번 개송 읽겠습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붓다의 가르침을 힘껏 닦는 비구, 그가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네, 안으로다가 과거 생의 재정관인 이었던 수마나를 사미로 봤다. 안으로다가 이제 과거 생의 안나바라라고 했었죠. 안나바라의 그 안나바라는 수마나라고 하는 과거 생의 재정관 집 하인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나바라가 이제 공덕을 짓고 오니까 이 수마나가 그 공양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그랬더니 오늘 내가 빠째가 붓다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그럼 그 공양 공덕을 좀 나한테 팔게나 이랬어요. 공양 공덕도 팔 수가 있나 봐요. 팔게나 그랬더니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지. 내가 왜 팔아요? 안 팔아요. 그러면 나누어 주게나. 나누어 주게나. 팔지 못하면 나누어 줄 수는 없겠나? 그 대신 내가 그대가 원하는 건 뭐든지 주겠네. 참고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네. 이런 거예요. 나누어 주게나. 그래서 이거 나누어 줘? 나누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빠체가 붓다에게 물었어요. 나누어줘도 괜찮습니까? 상관없다. 나눠준다고 네 공덕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치 촛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촛불의 불을 옆에 있는 촛불에 붙였을 때 이 촛불이 꺼지는 건 아니죠. 이건 그대로 있고 촛불이 하나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누어 주겠죠. 하고 이제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재산을 정말 줍니다. 그래서 그 재정관과 이제 그렇게 연을 맺었는데 그 죽고 나서 이제 안나바라는 아누루따도 태어나고 이 과거생의 재정관은 수마나라는 이름으로 다른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수마나를 7살 때 출가를 시킵니다. 만나요. 과거생의 연으로 만나요. 만나가지고 출가를 시키는데 이 수마나는 삭도를 대는 순간 아라한이 됐다 그래요. 야, 삭발을 하려고 삭도를 갖다 대는 순간 아라한이 됐다. 과거생의 공덕으로. 과거생의 빠체카 붓다와 맺은 공덕으로. 그래서 7살에 부처님께서 비구계를 줍니다. 7살에 비구계를 받은 사미는 둘밖에 없어요. 수마나와 소빠까라고. 보통 비구계는 20살에 줘요. 20살이 돼야 3위로 있다가 20살이 되면 비구계를 주어서 비구로 만듭니다. 그런데 7살에 비구가 된 스님이 2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마나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신통력이 뛰어났어요. 스승인 아누루따 존자, 또 부처님께서 아누루따 존자가 배가 아파서 히말라야 산 속에 있는 아노다따 호수에 물을 좀 떠오거라 했을 때 수마나가 하늘을 날라서 큰 항아리를 들고 날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아노다따 호수의 용왕이 승질이 나가지고 물을 안 줄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 용왕이 자기 덩치를 키워서 그 호수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물을 못 떠가게 하려고. 그때 이 수마나가 큰 거인으로 변해서 공중에서 내리 찍어 눌러가지고 용왕을 찌그러뜨리고 물이 탁 올라오는 걸 받아서 가져와요. 그래서 이 용왕을 그러니까 불교 이 경전에 보면은 아주 그 판타지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물을 떠다 줍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은 이 수마나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걸 모르고 아라한과를 얻은 걸 모르고 막 7살밖에 안 됐으니까 귀엽다 하고 막 장난치고 꼬집고 꿀밤 주고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삼위계를 줍니다. 얘는 7살밖에 안 됐지만 벌써 아라한과를 얻은 비구다 하고 비구계를 주죠. 그래서 이 개송을 읊게 됩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붓다의 가르침을 힘껏 닦는 비구, 그가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아무리 어려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3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가 이 스님 비구, 둘째가 황태자, 셋째가 사자새끼. 이 3가지는 어리다고 함부로 하면은 안 된다. 나중에 후환이 두렵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